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 그리고 30세가 되어 오늘 인류의 구세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기록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으로 잘 압니다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것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의 본문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심의 구주강생의 기쁜 소식을 복음서가 전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 2장에 와서야 비로소 12살 되신 예수님의 소식을 오늘 여기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그 어간에, 그리고 적어도 이 예루살렘 순례길 이후에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오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함께 살아왔을 것이라고 또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대략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이 12살 이후에도 약 한 18년 정도를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목수의 가업을 이으셨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누가는 오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기 12살 때에 일어났던 이 요셉의 가정, 어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을 굉장히 의미 있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력의 성서 개정 공동 성서정과의 복음서의 오늘 본문은 이 다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어린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특별히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에서 본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갔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죠.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2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로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만은 유대인들로 보자면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12살이 지나서 13살이 되면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성인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대접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나이이기도 하고, 우리 지난 성탄 때 말씀을 보면서 이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적어도 약혼을 하고 결혼을 진행했던 나이가 15세 전후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 12살. 저는 이 12살의 의미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요, 이제는 장년과 성년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시기.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 12달을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그만큼 자라났는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결론적으로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오늘 여기의 이 결론은 오늘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12살 그리고 12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그 명절이 되면, 특별히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이 유월절, 해방절에는 반드시 오늘 그 가족과 아이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자신들의 고향 그 가나안 땅, 오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이런 순례를 정말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는 이 모슬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의 메카라든가 메디나라든가 이런 자신들의 성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가정도 마리아와 더불어 오늘 이 예수님도요, 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항상 규칙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42절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6월절 절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고,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그 날들을 마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그 6월절 준비일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과 이후 8일 동안을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8일 절기의 축제는 오늘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쁨의 잔치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그렇게 해서 모이는 인구가 상주에서 사는 인구의 10배에서 15배가 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그냥 교통지역을 뚫고 내려오는 거 보면 참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참 그 차가 막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그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그 여정들을,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를 관통해서 40년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샘이 솟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저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저들을 불담이 되어 지켜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축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쁨의 6월절의 축제의 자리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해마다, 그래서 12년을 그렇게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축제, 8일 축제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었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뭐 자동차가 있고 교통편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6월절 축제에 남아 우리 가족만이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동네 사람들, 함께 할 사람들,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그 순례의 여정을 떠났다고 오늘 이 당시의 기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 되면 벚꽃 보러 가고, 가을이면 단풍 보러 가고, 겨울이면 눈꽃 보러 가고, 여름이면 바다로 피서 가고, 동네에서 갯돈 부어서 다 만들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관광버스 몇 대씩 빌려서 그것도 주일날 가더라고. 또 주일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일날들 가시더라고. 다 모여서 가죠. 다 그렇게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주일이다, 우리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 같이 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라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쭉 이 교회로 들어오는 꿈과 환상을 새해에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좀 뭐가 되네. 나사렛 마을에서 요셉과 그 친족과 친지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요, 순례단을 구성해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요, 이 순례단을 구성을 할 때는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앞에 선두 그룹과 뒤에 후미 그룹은요, 장년 남자 여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길은요, 여리고 아시지요? 그 가다가 잘못하면 뭐 만나? 강도 만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같이 그런 길이 아니에요. 산적도 만날 수 있어요. 도적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는 장년들, 엄마 아버지들이 쓰고 가운데는 이 노약자들이 서서 그 순례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8일 축제가 끝나면 다시 구성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요셉이나 오늘 마리아는 착각하고, 그리고 하룻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룻길을 간 다음에서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순례단이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생각한 거예요. 저 아까 올 때도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예수 있었으니까 있겠지. 그리고서 축제 마치고서 이제 나사렛에서 내려오다가 하룻길을 오고 나서 보니까 없어. 가운데를 찾아봐도 없어요. 뒤에 가봐도 없습니다. 앞에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어디 갔지? 함께 왔던 친척들 중에, 동네 사람들 중에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유일하게 이 예수님만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럴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편도 12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다시 내려오는 길 다시 120km, 왕복 240km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동차로 가도 이게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가지고 또 먹을 거 말입니다. 거기 가면 또 얼마나 예루살렘 물가가 비쌌겠어요, 여러분. 축제 때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서 휴가철에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잡한 데 가면은 다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바리바리 다 실어가지고 애들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순례단 구성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하룻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인간이 걸을 수 있는 하룻길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꼬박 그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이에요. 그 힘든 여정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동행 중에 그리고 친척과 아는 사람들과 그렇게 그런데 없어요. 이제 일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졌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예수를 찾으러 올라가는데 자 45절 성경을 보십시다. 만나지 못했어요. 찾았지만 무리 중에 없었습니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일일이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길 옆에 떨궜나, 어디 화장실 간다고 갔다 길을 잃어버렸나 이러면서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까 보세요. 하룻길을 내려와서 46절 사흘 후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을 되짚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점검을 해본 거예요. 혹시 길에서 어디서 놓치지 않았을까? 어디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들이 묵었던 곳, 그들이 식사했던 곳, 그들이 모였던 곳,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이고 뭐고 다 뒤지는 게 걸린 시간이 3일이었어요. 예수님 없이 3일 그 예수님 찾으면서 이 길을 뒤집어 올라갔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은 서로 예수님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본문 4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본문이 있어요. 해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태어나시고 1살, 2살, 3살, 4살, 여기 12살까지 12년을 별일 없었어요. 예수님 잃어버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해에도 별일 없었으니까, 그 전에도 별일 없으니까 올해 과연 그랬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일행은 늘 그렇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 마땅히 오늘 있어야 될 그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오늘 하룻길을 와서입니다. 다시 되짚어 예수님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3일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여기에 그런 해석을 더합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음부에 지옥에 오늘 그곳에 가서 계시고 다시 나시기까지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2018년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는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언제나 함께 계신 주님을 확인하셨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래 내년이라고 다르겠어. 내년이라고 같은 거지.
여러분 그냥 해마다 그렇게 그냥 살아오는 것만 그러합니까? 주님 그냥 항상 같이 계시던 건데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 여겨지세요? 주님 안 계시다면. 안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린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교회 왔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붙들려고 왔다가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냄과 분노와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과 자기 이기적인 마음들만이 가득한 채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실조차도 모르고 예수님 안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 만나러 교회 왔다가 예수님 모시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예수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도 나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1년 52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 그냥 어제 드린 예배, 오늘 드린 예배나 똑같은 예배, 지난주일 드린 예배나 오늘 드린 예배 똑같은 예배. 그래요, 그럴 수는 있겠으나 주님 계신가요?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점검해보고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12달을 왔다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십시다. 주님, 내 가정,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 계신가요? 주님 정말 계셨는가요? 제가 주님을 계시는가 확인하지 않고 주님 어련히 알아서 잘 따라오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어느 틈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잘 따라오시겠지. 주님 얼른 따라오세요. 길 잃어버리지 잘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셔야 주님이 다 이렇게 복 주시고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앙아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생업의 주인이시고 자녀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거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주님은 12살 유대인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13살로 넘어갈 때 성인이 됩니다. 독립적인 나이입니다. 책임질 나이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방학을 하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제 책상 위에 뭐가 종이가 한 장이 올라와 있어요. 또 보니까 그러지만 사진이 하나 붙어 있고 운전면허 1종 보통 시험 학과 합격.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장가 가도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컸지? 제가 그냥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다가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우리 봉고차 제가 봉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크게 아멘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컸죠? 이제 어른이 정말 저는 생각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12살 되신 예수님 이제 성인입니다. 성인. 어디 가셨지? 그럼 좀 미리미리 점검 좀 하죠. 그렇게 내 품 안에서만 있던 그런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오늘 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그 주님은 그래서 12살에 주님 잘 따라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요? 주님 따라오세요 하고 보니까 주님 안 보이고 세상 살아가니까 힘든 겁니다. 답답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땀을 쳐요. 그런데 보시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갑니다. 힘드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나를 따르라. 우리 목자는 그래서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목자신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인도자신 겁니다. 그 주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그 주님 혹시 놓쳤다면, 그 주님 혹시 잊어버렸다면 이제 오늘부터는요, 주님, 내년부터는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찬송이, 기도가, 예배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 때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말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 주님 잘 계신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그래요, 혹시 주님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읍시다. 다시 찾아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잃어버렸다라고 내가 알 때,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시 바로 찾아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세요. 일행들을 보세요. 예수님 안 계시네? 없네? 알아, 따라오시겠지 따라오겠지 이제 컸으니까 오겠지. 그리고 그냥 갔어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뒤로 그리고 자신들이 왔던 길을 하나하나 헤집어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길을 돌아갔어요. 본문 48절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잃어버린 그 순간, 안 계시고 없다는 바로 그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한번 우리 살아갔던 길을 하나하나 한번 지켜보세요. 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잊지 못할 아픔, 때로는 고통, 때로는 낭패, 때로는 실망, 때로는 좌절. 그리고 그런 한숨과 아픔들을 한번 가만히 되짚어보세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가? 내가 그 주님을 정말 그때도 붙들고 있었는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하나. 그게 바로 주님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는 길이에요.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길을 되돌아가며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루길이나 지나서 다시 빽해서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 3일이 지나 예수님을 찾았을 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의 위기와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계신 겁니까? 외면하신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실망하고 낭패라고 여겨지고 힘겹고 우리 심령에 스크래치가 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이더라고요. 이웃 때문이더라고요. 같은 신앙가족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목사도 상처받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더라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라면 위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렵고 힘겨워서 예수 나 안 믿겠다, 교회 나 안 다니겠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린 게 누구 탓이요? 내 탓이지.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런데 사람 때문에 이게 잊어버려집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잃어버려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을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빗대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라. 즉 내가 잃어버린 그 주님을 잃어버린 거기서부터 다시 주님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힘겨운 일이 와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는 그 어떤 기쁨도 대체할 수 없었는데 이거는 점점 희미해지고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만 보여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힘겹고 사람의 말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도 그냥 자꾸 잃어버려. 어디서 찾을까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만 가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 하는 거기서부터 오늘 그 주님을 찾으세요. 거기서부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잃어버린 데서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어린이집에서. 야야야, 너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야외 학습하다가 만약에 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뭐 휴대폰 꺼내가지고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차 100차 타고 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딱 한마디 가르쳐줘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 거기 있으라 그래요.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찾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우리 사람들 때문에 힘겹고 그래요. 교회 와서 그냥 뭐 얘기 뭐 말 듣다 보면 그냥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스크래치도 나고 상처도 나. 그렇다고 에이 이런 교회 뭐하러 다녀? 그러실래요? 에이 걔가 그런 예수 뭐하러 믿어? 여러분 그러십니까? 거기서 주님 찾으세요. 거기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바로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 없어졌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교회 와서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없어,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없어, 우리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없어, 막 그렇게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러다가 그냥 조금 지나니까 말이지 뭐 이 교회가 말이지 뭐 내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 내가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 내가 저 권사 때문에 내가 교회 오기 싫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입으로 두 마디로 그 한 입으로 두 마디로 하더라.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다행인데 막 다른 교회들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있다고 하는 구석 오늘 갑자기 획 돌아서서는 은혜가 없다느니 말이지 교회가 문제가 많다느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분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문제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잃어버린 것도 몰라. 주님 잃어버린 것도 몰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가만히 돌아봅시다. 원망과 불평할 게 많아요? 아닙니다. 은혜와 감사가 더 많지 않던가요? 나 주님 잃어버렸는데 이렇지 않았으면 내가 주님 다시 찾았을까? 내가 주님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보니까 그거 다 쓰고 나니까 다시 하늘을 울어서 보니까 아버지 얼굴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와보니 아버지는 오늘도 동구 밖에서 그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들을 보낸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고 아들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 바로 잃어버린 그 자리가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은 판문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거기서 갈라졌으니까요. 거기서 나눠졌고 거기서 휴전이 됐고 거기서 정전이 됐으니까 거기서 다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로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거기서부터 주님을 다시 찾으십시다. 그 주님이 거기 여전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나를 찾으셨어요? 보면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왜 나를 찾으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주님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다시 찾아야 그 주님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풀려져 가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12살, 우리는 지난 12달을 영적인 성숙과 자람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자랍니다. 정신적인. 키가 자랍니다. 육체적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참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그 기쁨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 주님 잃어버리지 맙시다.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읍시다.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교회 와서 상처받은 게 있으세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신앙가족들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오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게 풀려지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고 계시고 올 한 해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함께 임마누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십시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 주님과 승리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